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향, 그러니까 향유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태울 향유를 만드는데 네 가지 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향은 무슨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네 가지였거든요. 이 네 가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진액을 짠다든지, 껍질을 벗겨서 태운다든지, 뿌리에 뿌리를 뽑아가지고 또 간다든지, 조개 껍질에 그 조개를 캐가지고 알맹이 버리고 껍질을 말려서 그걸 갈고 빻고 찢고 해가지고 이게 형체가 없이 만들어서 그 향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이 간유나 향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향이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 보면은 소합향을 보면 소합향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진액을 쏟아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끈기 있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무슨 향? 소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감향의 기도가 있어요. 나감향은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는 죽음의 끝자리까지 가면서 그 복종하고 순종을 의미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였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 그러니까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순종하려면 목숨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고 복종하느라고 다 순교했어요. 마찬가지 그런 기도. 세 번 나감향의 기도는 희생의 기도예요. 그래서 희생의 기도인데 여러 가지 나감향 기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음의 끝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순종의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회개하는 기도. 회개할 때 원래 진정한 회개는 이 창자가 끊어져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 나갈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회개 기도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희생의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의 기도는 눈물이라고 그랬죠. 눈물. 이거는 이 기도는 영적인 영혼을 씻어주는 기도예요.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진액에서 나는 향인 진액에서 빠져나오는 향인데 실제로 소독이나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때 준다? 씻어준다. 눈물이란 뜻이에요. 눈물. 어떤 이란에 사는 어떤 청년이 이 독소가 눈에 들어가고 눈이 실망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다 뽑아내야 돼. 눈을. 예수를 안 믿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뽑힐 일, 소견이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믿는 친구가 있어서 이 소식을 듣고 매일 찾아왔대요. 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신다. 그래서 너무 그 친구가 매일 가서 간절하게 고면해서 실제로 한번 갔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했겠죠. 지금 내 눈이 두 눈이 다 뽑히느냐 아니면은 더 이상 길은 없어요. 소경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경인 사람은요 그렇게 적응돼요. 근데 후천적인 소경은요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어요. 가서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교회 가서 눈물 뿌리면서 눈물 콧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을 통해서 그 약이 들어갔던 독약이 다 빠져나왔다고. 웃음 치료한다고 하죠. 눈물 치료는 더 깊어요.
눈물 치료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양이에요. 네 번 한데요.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매일매일 무시로 감사. 감사 빠지면 안 되죠?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할 때 뭐도 떠나가? 사단 마귀도 범접하지 못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몸 물리치겠다 그러면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것도 고백이고 기도예요. 그럼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환상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재료와 그 방법, 그러니까 건축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한 게 그 내용이에요. 3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뭐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게 7번 나와요. 오늘 31장 1절이 6번째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건축할 일꾼, 사역자를 지명해서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방법과 대상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1절부터 2절에는 첫 번째로 소명을 주세요. 부르심,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인데 2절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 아들은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야 돼요. 지명하여 불러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죠. 사역자인데 먼저 콜링이 있어요. 그럼 그 무조건 부르셨다고 되나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오늘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은 부르소 이름명 아니 목숨명 부르소 목숨명. 그러니까 이 소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택하죠? 이 성막을 건축하는 총책임자 리더자를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2절이에요. 내가 유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 아이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누구 지파? 유다지파 부살레. 그러면 이 부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성막 건축하는데 총 책임자로 세웁니다. 우리 소명 할 때 여러분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말씀으로도 받고 환상으로도 받고 뭐 기도 중에도 받고 뭐 수도 없이 받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 평신도 집사인데 신학도 안 갔는데 교회를 하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봉사 그 목사님이 이제 여목사님인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개척교회만 세우러 다니는데 저를 만났는데 따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개척을 하래요. 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빨리 개척을 하래. 근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신학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돼요, 못해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우문 교회, 우리 살고 있는 집에다가 한우문 교회 문에 편지 넣는 그거 있잖아요. 우편함. 거기 한울문 교회 이상래 목사로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자격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네 소명이 사명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이 이거야. 내가 널 들어 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부를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렀잖아요. 모든 갖춰진 대로 부른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었나요? 80세였어요. 젊은 청춘 다 보내고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고 부르시고 홀링하시고 또 사사기에서 6장에서 기드온이 째째하게 숨어서 몰래 포도즙 틀에서 한 땀 한 땀 따고 있어. 숨어서 농사 지은 거. 그런데 천사 와가지고 뭐라고요? 너는 큰 용사요.
그럼 기도원이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응? 내가 어떻게 해서 큰 용사에 내가 내 꼴을 못 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뭘 키워줘?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해서 너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거예요. 사용할 거야 그거예요. 그 저는 부르실 때 이제 뭐 한상으로 뭐 여러 가지 막 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막 헬리콥터가 막 다니면서 40개가 있는데 막 삐라가 떨어지면 다 말씀이야. 이제 기도 중에 다 말씀이야. 막 말씀을 막 항상 그런 영몽을 많이 꿨어요. 꿈도 보고 한상도 보고 막 벼가 타작해가지고 막 쌀 빻아가지고 막 이제 하늘까지 닿고 뭐 볏집을 더 싸서 타작하고 막 산딸기를 해가지고 막 하늘까지 닿고 옷이 막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서술 막 여러 군데 걸어가지고 막 불을 떼가지고 아이들을 막 씻기고 밥 퍼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소명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 19절부터 21절 말씀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말씀 주시면서 계속 그런 영몽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본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영으로 에덴에 낙원에 가고 주님은 이거 타고 전 세계 일주 타고 가서 또 신랑들 신부로 날마다 가서 놀아 춤을 추고 막 어찌 춤도 잘 추고 악기를 못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그러면은 심지어 뭣도 늑대도 호랑이도 날짐승들도 뱀도 다 춤을 춰.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수정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하고 뭐 주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에레미야 1장 했어요. 시작.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술하였고 너를 여름에서 성술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리가 주 여호와시오 벗어도 나는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태 엄마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0편 139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 성별 하나님이 너의 전생애를 내가 사용할 거야 하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 그런 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엄마 태중에 참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선별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다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반응이 뭐예요? 내가 슬프도서 주여야 나는 아이라 그래. 난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현재 나를 보면 그래. 그렇죠? 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뭔 목사가 되고 뭔 교회를 세워요? 응?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미쳤어요 뭐 이러지. 못해고 안 해요 뭐 이러지. 응? 근데 하나님은 딱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루라도 쓰셔요. 하루라도 꼭 쓰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에 거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봤자 뭐예요? 그래봤자 당신 손해요. 권한만 커요.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버려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해 너는 말하지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임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가든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대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뭘 두려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저는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남의 앞에서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물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했으니까 좀 그 부분은 단련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앞에 잘 서서 앉아서는 잘할 것 같아. 서서 발표하라고 하면 말이 막 잘 안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식해서 그래. 의식해서. 요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다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뭐 이사야는 안 그랬고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그러니까는 너 함께해서 너 구원할 거니까 걱정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책임질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 대시며 입을 뭐 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온몸을 삐삐로 다 손톱까지 잇몸 사이사이까지 막 다 했어요. 이 땅구멍까지 3개월 하시더라고. 바쁜 거야 써야 되는데. 영의 체질로 만든 DNA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안악하고 너무 강팍하니까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대청소하는 거예요. 막 이 땅구멍 하나까지 막 이걸 왜 밖으로 돌아. 심지어 어디까지? 잇몸 사이사이 막 다 막해. 응?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제가 너무 강팍하고 또 그런데 집안은 너무 세고 초대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걸 잡는데요. 그 다음에 입술을 막 뒤집어까 막 팔은 어때요? 막 이따물 커지고 막 팔이 막 기도하다 보면 손이 막 이러고 보면은 손 그대로인데 막 시뻘게 가지고 막 무거워서 또 팔을 못도 막 통통해가지고 막 반지 끼워주고 막 목걸이 해주고 막 귀걸이 해주고 막 안경 끼워주고 막 성격이 열리면 뭐예요? 유리창문 내모져가지고 그런 시즌이 있어. 이게 말씀을 열 때는 계속 말씀하면 그때는 막 톡톡톡 뛰어나오고 칼라풀 하겠고 칼라별로 막 그리고 막 이게 막 땅구멍으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막 눈으로 들어오지 몸속으로 입 장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왜? 너무 강하니까 집안도 세고 그러니까 막 영화를 열 때 막 하셔. 목을 할 때 3개월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 할 때 3개월, 마음의 가죽을 뺄 때 할래 안 해. 여기 할 때 3개월, 여기 단전 열 때. 이때부터 팍 열린 거지. 그럼 뭐예요? 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입이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그렇죠. 6장에서 입에 손을 대잖아요. 저는 제 입이 부정하다. 왜? 그 당시에 왕족이었거든요. 이사야가. 왕족이었는데 누구한테만 예언해 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권력자들, 머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언해 줬어요. 서민들은 안 해줬어요. 이게 안 생기니까. 누구 거요? 이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시아이 죽고 나니까 너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룹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저는 입이 부정하나 했더니 재단 10% 지져주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봉지하면 재단 10% 지져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손대면 영으로 하셔도 멀쩡해져. 머리도 마찬가지. 생각 분주한 분들 그 성령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블랙홀에 빠지지 말아요. 물치고 모두를 바꾸세요. 바꾸면 바꿔줘요. 성령이 잡으면 단순하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입에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설명을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역의 내용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이 입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입을 영의 입술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하는 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안수 받은 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에 서있던 백성이니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역자예요. 살고 있는 박원달에서도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주는데 줬어. 먼저 지명했어요. 택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춰도 하나님이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맨날 엎드려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자꾸 나를 때리니까, 제가 고집이 세니까 때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랬다잖아요. 얘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얘가 어떤 애인 줄 아느냐고. 하나님이 애언적 말씀을 한 거지. 우리 할아버지를 써서. 얘가 앞으로 큰 입으로 되는데 귀한 인물인데 왜 자꾸 때리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저를 엄청 이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 업 중에서는 생명 살리는 일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총 책임
누구예요? 보살내리예요. 그리고 이제 불렀으면 3절에서 보면은 뭐 하죠? 3절부터 두 번째 성령을 부어줘, 능력을 부어주세요. 첫째는 성령을 주시고 두 번째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이게 성령이죠? 그에게 적당히 부어줬어요.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충만하게 부어준다. 사울 왕이 뭐 했어요?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자기 부리던 소를 잡아서 각 지파를 돌리면서 군사를 모집하잖아요. 안 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갖고는 딱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은 우습게 봤어. 저렇게 숙기도 없고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뭔 왕이 되냐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땠어요? 3번 기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첫 번은 자기 집에서 받았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딱 기름 받고 어떻게 해서 충만해지니까 누구 물리쳤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육적 장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기름 받았잖아요. 헤브론에서. 2지파의 왕이 됐어요. 세 번째 거기서 또 받았죠. 이스라엘 전 지파들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름 받고는 2지파의 왕이 되고 세 번째 기름 받고는 통일왕국의 기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서 전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럼 다윗의 능력이에요? 사울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부르셨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쓰실만하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럼 부어주신다. 그냥 있어야 되나요? 그냥 있으면 안 돼. 거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를.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영을 충만하게 부어줬는데 몇 가지로 부어주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능력을 주는데 그 구체적인 능력이 뭐예요?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이야기해요. 자, 지혜 그러면 뭐죠? 지혜는 호크마잖아요. 지혜는 호크마. 그럼 뭐예요?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우리 은사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은사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고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몇 장이죠? 12장에 6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있는 게 아니라 30가지 장 넘어요. 그 전에 은사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그냥 갑시다. 너무 많이 가니까. 은사가 주는데 지혜는 뭐라고요? 제가 은사장에서 말할 때 영적으로 말하는 은사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 이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네? 아, 이 사람 뱃속에 구렁이가 있네? 이 사람 말씀이 맞네?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거. 판단하는 거. 그게 지식인데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보여진 그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다른 말 하면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구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는데 마음으로서 다스리는데 내가 자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 내가 너에게 뭘 듣고 했더니 1,000번째 드릴 때 그랬더니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이 내 백성을 재판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거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총칭하는 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식만 있어도 안 되겠죠. 알긴 하면 뭐해? 그거 써먹어야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활용해 먹어야지. 활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총명. 그럼 이 총명 뭐예요? 총명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총명은 그 태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그쪽 분야의 독특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거고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이해력이나 지각을 말하는 게
이해력이나 지각이 청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죠. 지식은 뭐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활용을 못해. 능력이 안 나와. 뭘 때문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아서. 말씀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면 기도는 기름이에요. 자동차가 엔진만 있으면 갈 수 있나요? 기름이 있어야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설교는 그냥 투박해도 막 파고들고 울림이 있어. 그리고 오래 기억돼. 여기 어떤 분도 3년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이 3년 동안 요동쳐가지고 3년 만에 찾아보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여운이 남아. 내 말은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인지 모르겠어. 경상도에 전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동영상 보고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기도해달래. 근데 그럼 기도만 받으면 되잖아. 근데 자세가 안 돼 있어. 저는 딱 보고 자세가 안 돼서 가급적 안 해줘요. 이거요. 상대방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그 남용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가면 받아 당겨야지. 근데 이 은사를 어디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기도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오후에 해줄게 그래놓고는 이런 자세로 나면 저 못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깨쪽이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막 아프다고 그래.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저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뭘 따져. 따지기는 어떻게 받았냐고, 어디서 받았냐고, 기도원에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본질보다 비본질에 그 받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사람은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절 놓고 도구 기도하는 분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어. 꺼진 불도 다시 보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하는 교회 이상님 써놓고 그만큼 도구 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 또 없나? 더 해줄 수 없나? 어디 빠진 거 없나? 하는 거예요. 딱 두 분 있어. 딱 두 분. 그런 분이에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로 밀고 받아가는 거예요. 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 그 뭐예요? 자기한테 준 것도 다 못 받아가. 그날 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걸 원리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뭐 저기 뭐요? 여기 계신 분도 있어. 족저근만 놈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팠는데 기도 2번 맞고 나가셨다. 지난번 주에 또 저기도 오셨잖아요. 안산에서 오셨잖아요. 학원사에. 안성. 그분도 몇십 년 전부터 배에 이렇게 혹이 있었대. 근적이. 그게 없어졌대.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그게 없어졌대. 이번에 세례받은 어떤 자매님은 맨날 지각을 한대. 회사에도. 아니 처음에 올 때는 계속 일찍 왔거든요. 근데 뭐 세례받고 나더니 계속 지각을 해. 설교 들어가거나 한참 들어가면 와. 예배드리러.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늦잠 자다 그랬대.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택시 타고 왔대요. 그럼 직장에도 그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직장에도 맨날 늦는데. 근데 기도하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믿어요. 지각 안 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 35분 전에 왔어. 물어봤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요 회사에도요 지각 안 해요. 이래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지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모르지만 10년 동안 그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혔대요. 그러면 한청이 들려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가서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상사가 안 괴롭힌대요. 문제 누구한테 있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영이 있어요. 빼앗기는 영이 있으면 계속 빼앗겨. 돈이고 뭐고 다 빼앗겨. 응? 그 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하면 내가 지금 그릇이 안 된 거야. 그걸 취할.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로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가 이 통로가 지금 더러우면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어? 하늘에
당장 거기 땅에 기름이 얹혀져 보이 어떻게 유지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뭔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병 고치는 건 수도 없어요.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저기 강원도에서 전화 왔어. 유튜브 보고. 이한 말기래. 제가 2번 기도해 줬거든요. 문자 왔어. 병원에 갔더니 안치에 가깝대. 안치에 가깝대. 사모해야지. 사모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푹 내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다르다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신 분은 여러분이 못 받으면 부스러기 사람 다 받아가. 12강줄이 받았죠. 이 오병열대. 누구 거예요? 그 이방인 거지만 나한테 할당되게 아니요. 오늘 여기 할당되게 아니요. 나한테 내 거 다 받고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받은 거 흐르는 거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소기도 하는 분들이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 제주는 뭘까? 제주는 멜라카예요. 종합적인 모든 일을 안수해내는 능력. 우리 재능 다 있잖아요. 재능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를 다 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은사 안 받은 분이 없다고요. 안 받은 분이 없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받은다고 생각을 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주셨다고요. 미리 선발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이 DNA를 받아서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잖아. 원래부터. 그 제약을 다 풀어내는 무슨 기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나감형의 기도가 필요해요. 조개 껍질을 막 다 빠오고 찢고 갈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상자가 뒤틀리는. 그럴 때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크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이 마음 찬양 대충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찬양 대충 하는 거 봤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골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돼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근데 그냥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받아요? 할렐루야 나미노 마나스피노 마스캔디버스 받아 안 받아? 이 짓을 하고 있어. 이 짓을 기도하라니까. 이거 하고 있어. 나이비노 팔리 코리벤나스피노 스캔디스포 중심이 들어가잖아. 마음이 들어가잖아. 골수 속에서 나오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아 입만 봉화석기만 입만 뽀뽀 빠는데 뭘 봐도 천사가 다 버려버려. 욕이잖아요. 욕의 기도는 안 받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고 이건 무익하다고 했어요. 다 빼버려요. 못 올라가. 그럼 뭐하고 있는 거? 그냥 세찰 부리고 있는 거. 세찰 부리고 있어. 딴짓하고 있다고. 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응? 하나님 안 만날 길만 찾는 거야. 그러고 수십 년 종교생활을 했어. 종교인이에요. 이방신은 섬기는데도 어때요? 찬물로 목욕하고 막 뭔가 좋은 거 가져가잖아요. 비나이다 실력님께 비나이다 밤중에도 빌고 해를 보고도 빌고 막 해 떠올 때도 빌고 막 하잖아요. 응? 초하루 날 빌고 보름날 빌고 막 발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뭐 진짜 그 사람들 반해봐도 못해. 그러나 어떤 중심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내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는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 보면 달라요. 찬양하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달라. 그 보면 정말 저는 답답하고 깝깝해. 제가 볼 때 이런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왜 그게 안 될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 구하셔. 성령님 나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거는 다 저는 어디 가서 이런 거 훈련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저절로 돼버렸어요. 그냥 저절로 됐어요. 왜요? 다만 말씀하고 기도는 매일 했지. 은혜가 임한 다음부터는 매일 말씀하고 매일 기도했지. 성령 그리고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뭐가 없었어요? 방해가 없어요.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절차는 다 거쳤어요. 모든 절차 다 거쳤다니까. 그냥 그걸 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부르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막 대지나요? 저도 옛날에는 부흥회 가면요. 내가 은혜 받을 것 같고 영적 세계가 열릴 것 같아. 근데 그냥 끝나고 나면 없어. 그런 적이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자주는 안 갔지만.
그런 가정이 있긴 했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엎드릴 때, 그 다음에 제가 영식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식기도 할 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을 너무 우리 집안도 세고 제가 강팍고 들나귀 같은 거 지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식으로 계속 풀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빨랐던 것 같아요. 금식은 능력받으러 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막 어찌할꼬 막 그 목소리가 막 열리는 거 얼마나 큰지 막 이 갈매산 기도원이 막 쩌렁쩌렁 울려 막.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인간 남자가 딱 옆으로 누워갖고 조롱하고 있네. 못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누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명 목사님 몇 년을 울었다니까. 눈물병이 차면 안 울어요. 가끔 가다 울어. 저는 그때 한 1, 2년을 그걸 했어요. 그걸 하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역을 했어. 은혜오가 임하면서부터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 멀리서 쫓아 막 그때는 예배만 드려서 막 개들도 막 지서 싸고 막 무섭다고 막 그러고 막 왜? 막 능력이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물지경이야.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하는 문이 열려가지고 누가 그래?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니까 이 생명이 있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수가 그때 하나씩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짱 하고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짱 하고 안 드러났어요. 예배 드리는데 먼저 뭐가 들렸냐면 방언이 통변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맨 처음에 열린 게 꿈꾸고 한참 보고 이걸 수도 없이 했고 방언이 딱 이건 아니네. 이거 중이 목탁 두드리네. 새가 딱딱거리네. 문득대가 우웅하고 우네. 염소가 매하네. 이게 들려 막. 그래서 그걸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다 방언의 영이 와 있어요. 그냥 터치만 해줬어. 하면 그때는 막 다 돼. 근데 200명은 거의 한 명은 통병과 방언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때는 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물해요? 예배 드리기가 싫었을까요? 기도하기가 싫었을까요? 10시간 해도 30분도 안 한 것 같아. 기도가 성령이 취하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의 13년 다윗 13년 요셉의 13년 그런 단계 독대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열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게 드러나는 것 뿐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다 있어.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있어. 무슨 은사 무슨 분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더 세분화하면 그걸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면 뭐 한다고요?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잖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네 평생 생명을 네 평생 이 땅의 삶을 내가 끌고 갈게 이 말씀인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런 말미암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하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목저목. 예를 들면 컵 이거를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럼 우리 뭐예요? 듣는 마음 듣는 예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밝게 영의 귀가 열리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영의 귀가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육의 세계가 먼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오면 그때 왔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왜? 리모델링을 한번 했잖아요. 완전히 확 달라붙고 왔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게 달라요. 왜? 처음에는 영안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완전히 너무 많이 번아웃되고 물려있는 사람이었어. 막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누군지 몰라버렸어.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알아. 형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막 건축의 그 기구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3절과 4절에서 주십니다. 근데 이제 3절을 주시고 4절에서는 이제 그 주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과
금과 은과 넛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 준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이 재주를 통하여서 정교하게 만드는데 금을 다루는 방법이 금을 제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은을 통해서 넛을 통해서 다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또 능력을 드러나는 거예요. 보석도 어때요? 어떻게 깎아야 될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어떻게 새길 것인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거든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셔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면 활성화시키라. 원사가 드러나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언이 왔다 그러면 그 예언을 10년, 15년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갈고 닦아야 돼. 다듬어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역사예요. 그냥 쓰면. 건수로 쓰면 같이 역사예요. 어떨 때는 성령, 어떨 때는 악령이 역사예요. 양심 역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역사해. 어떨 때는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내면에 그 묵은 지금 쓰레기, 응?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이 육체의 일들이 아직 저장돼 있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싹 해서 생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전이 열려야 돼요. 단전이 열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피곤함이 없어요. 단전이 열리면 어때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임신하면 생명 주고 생명 태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래요. 그러면요 넘어지거나 그럴 확률이 변질되는 확률이 낮아요. 왜? 생수기 때문에 확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 매일매일 충만하면 있어야 되겠죠. 한 번 열렸다고 막 세상부터 내 멋대로 살아가면 다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본관 존재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계속 질주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된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 열렸어. 통변이 됐네? 예언이 왔네? 통변 된 다음에 대체로 예언이 열려. 근데 막 아주 막 고개가 뻣뻣하고 우쭐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응? 그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응? 제가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처음 온 날. 되게 세게 나왔어 지금.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응? 그래. 귀신에 의해서 예언하니까 접지까! 이랬어.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잘못했다고 확 비로 안 하려도 막 나와요. 그래서 다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내가 지금 통로가 지금 쓰레기인데 어디 그러면 나오냐고. 뭐 아는지 않느냐고. 응? 그래갖고 그랬어요 제가. 응? 앞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때까지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목사하면서 안 받아 전도사예요. 오만 걸 다 물어봐. 뒷공에서 엉뚱한 소리. 그런데 어디 가서 돈 주고 또 그 목사하는 소리 받아. 왔어. 억지거려. 그래가지고는 막 도청 못했어. 정상적으로 응? 제도권 학교 대학교 가라고. 그래고 돌고 돌아서 몇 년 만에 왔어요. 여기를 이제 왔는데 피자를 잔뜩 사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와서 그냥 응? 그동안 잘 계셨냐 이러면 되잖아요. 목사님 예언이 맞았다고 어떻게 그런 예언을 했냐고 또 물어보네. 그걸 왜 물어봐? 내가 그 예언을 어떻게 알아? 예언하면 잊어버리는데. 목사님 맞았다고 왜 나를 제도권 학교 가라고 그랬냐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고 이걸 묻네요. 처음 와가지고 몇 년 만에 하고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좋게 나가겠어요? 지금 쌤통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오만한테 다 다닌 사람이야. 어디서 그딴 버릇 하냐. 그딴 버릇 하면 응? 당장 하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초에 그랬구나. 기도하다 보니 그게 걸려.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넣고 막 그랬다니까. 응? 아니 그랬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어떻게 그런 내용을 했냐고. 목사님 맞았다고 그러면서 응? 왜 그랬냐고 그걸 물어. 그걸 어떻게 알아. 예언하고 나면 몰라요. 성령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좋게 나가냐고요. 그딴 버릇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어디서 그딴 버릇 하냐고. 응? 내가 예언했냐고 그랬지. 그 자기는 나 뜨거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넌 잘 계셨냐고 하고 막 오면 좋잖아. 스물살이 오면 좋은데 그걸 따지면 내가 확 변해. 응? 의지 그딴 걸 하냐고. 어디서 근데 배워먹었냐고. 응? 그래갖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맨날 이 모양의 꼴이지 막 내가 이랬어. 앉혀놓고.
그래 몇십 년 가도록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영적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 다녀도 아직도 쓰임 받지 못하고 엉뚱하고 돌아다니고 어디서 그걸 또 왔냐고. 그딴 말 안 하면 여기 오지도 말라 받아짓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김창룡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뭐라고 그래 저래요? 이래.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아니 그걸 하고 있어. 사람을 약을 올리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애원하는데 뭐 애원하는 게 뭐 왜 그랬냐고.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몇 년 전에 한 거를. 그렇잖아요. 뭐 희한한 사람 다 있어. 뭔 이야기 한다 그래.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받은 능력을 연구해야 돼. 말씀 능력이 열렸다고 말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계속 열리나요? 계속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표현하고 또 물어보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 맡아서 그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찍기가 그게 돼요?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이 갈 건지, 사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으로 가는지, 청중 입장으로 갈 건지, 설교자 입장으로 갈 건지, 뭘로 갈 건지 설정이 돼야지. 여기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봐야지. 봐가지고 청중들한테 맞게 설교가 나가야지. 성령에 관한 설교는요 아무리 준비해도 청중한테 가요. 청중을 맞게 확 돌려버려요. 돌려버린다고. 그게 영의 설교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를 시키라고.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 처음에 랄랄랄랄랄라 해서 이것만 계속하면 돼요? 랄랄랄라 계속하면 그 양이 차면 다른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가도 1년 가고 2년 가도 그거 한다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해찰만 부리고 있는 거지. 랄랄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해야 막 빠져나가지. 확 뒤집어져야지. 그래야 얘도 무서웠고 막 도망가지. 마이미미 이러고 있네. 오미미미 고추요. 어? 방을 안 바뀌어서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없길래 그래. 입만 삐꿍거리고 있으면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어? 성장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바뀌면 돼? 가면 갈수록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어디 가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역사에도 다 등쳐서 다 바꿔놔. 어디까지? 교제되는까지. 주고받고 나 이미 노고 발락하면 다 비고라 바이리고 있어. 와라 비올라 카발라스 비머스칸다스 비로 와인디미 노만 나 카발라스 토카디비다 바스카디스. 주님과 나와 주고받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교제 단계 가는 게 가장 깊은 단계예요. 그 가야 돼. 자꾸만 나를 뭐 해야 돼? 연구해야 돼요. 사역을 연구해야 돼요. 사명을 연구해야 돼요. 직임과 직분을 연구해야 돼. 개발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신 거를 이미 자원을 주셔서 씨는 주셨잖아. 그 씨를 뭐예요? 키워야 돼. 심어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그 단계까지 계속 단계별로 성장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뭐다?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입니다. 그걸 가야 돼요. 응? 오늘날 조국교회가 안 바뀌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난리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세상에 난리인 거예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우리가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과 그걸 뭐 공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 안 한, 조국교를 놓고 기도 안 한 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절 23절에서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한 죄. 기도 안 하면 죄라고. 세상 탓 아니요. 우리 탓이요. 우리 탓. 누구 어떤 기도? 응? 지난 시간에 말했던 소아팜 풍자형 나가면 유양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연합이에요. 6절부터 상반절부터 중반절까지 자 볼까요? 내가 또 단지파 에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새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을 아멘. 누구를 세웠어요? 부사역자, 동역자. 반드시 동역자 붙입니다. 저도 처음에 2명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리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부사역자로.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이거 순서가 안 틀렸어요? 그냥 지혜를 주시지 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지혜를 줬다 그 말 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의뢰 주시고 하나님이 재주와 지혜를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그 사모함, 간절함, 열망, 악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준다. 사모하는 자에게 손을 만족해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거 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마음에 가지고 배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겉에만 소독질만 계속 하고 있으니, 이 제동에 그냥 남아있으니 어디 거룩하신 분이 들어가 계시겠어. 활동을 못하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해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역이라고요.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부사역자, 올려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자들을 이 성전 건축하고 이 모든 기명과 기구들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재라기보다 일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이 돼야 돼요. 혼자는 못해. 독불 장군은 없잖아요. 반드시 앞에 리더자가 있고 돕는 서포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이 연합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관리 감독은 부사ler이 하고 두 번째 올리압이 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은 올리압이 하는 거죠. 총관리 감독은 부사ler을 통해서 올리압에게 오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압을 받아서 여기저기